3월 첫 수요일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본문의 내용이 잘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발전하는데 신학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슬며시 학문을 장악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상 숭배가 강한 천주교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적 경향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타 종교에 대해 관대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다른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수적 신앙을 가졌다는 목회자들의 절제되지 않은 무질서한 은사운동과 잘못된 선교 개념으로 복음의 확산을 막고 있고 아울러 윤리적으로는 낙태와 동성애의 포용, 남녀평등 시대 남녀 차별금지 차원에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 안수가 교단마다 실현되고 있고 세속주의적 교회 음악으로 사단에게 교회 문화를 빼앗겨버린 현실이 통탄할 지경입니다. 변방에서 일개의 전도사가 소리치기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곧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늘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선교지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많은 지체들과 함께 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직시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이 현재 많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심히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른 교회의 건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바른 길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천주교회와 아울러 다른 타종교와의 융합을 묵인하지 않는 것이며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하고 바르고 선한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은 또한 사도적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과도 교제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죠. 그럼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오늘날의 시대를 엘리야 시대 같다고 하고 미가의 시대 같고 예레미야 시대 같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바른 길을 구해야 하며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의 바른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식도 말의 힘도 부족하지만 오늘날 바른 경고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그리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만 밝히고 있고 충분히 구원의 길과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복음은 다 계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를 잠잠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반석이시며 그의 구원이시며 그의 산성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 되십니다. 또 다윗은 크게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조금 또는 잠시 요동할 수 있지만 크게 또는 오래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3절로 4절 말씀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계속하여 이웃을 비방하죠. 그들은 다윗을 그의 존귀한 지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죠. 악인들은 거짓되고 이중적이요 매우 가식적이고 위선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우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언젠가는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다시 한번 본문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할 수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 그의 구원, 그의 산성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인생은 연약한 육신이므로 때때로 피곤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의 구원과 도우심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또 자신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도의 힘인 거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잠언 28장 1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안전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이런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권면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시로라는 원어는 항상이라는 뜻이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특히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뢰면 되는 그러한 신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아하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인생의 부가치함을 더욱 깨달은 듯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며 저울에 달면 모두 다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며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니 허무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자는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이나 죽어 썩고 마는 존재이니 세상에게 속는 것과 같은 거죠. 천한 자도 높은 자도 저울에 달면 그 가치성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또 재물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일꾼들을 억압하고 강탈하여 돈을 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의 재물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적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섭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그의 심판하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평안한 새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저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8절에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과 구원, 산성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2절에서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의 말씀에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질병들과 가난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셋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재물이 헛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서에 증거된 진리죠. 그것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것들을 감사히 사용하지만 그 헛됨을 알고 거기에 큰 가치나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갈 마음을 재물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넷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능력으로 보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그에게 죄를 이기는 성화의 힘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과 경제와 원수 문제까지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